지금부터 거의 21년 전에 있었던, 하루 차이가 나는 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스태포드라는 도시, 훔볼트 카운티, 거의 오레곤에 가까운 그런 캘리포니아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줄리아 힐이라는 20대에 있는 자매님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1997년 12월 10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이면 21년이 되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738일 동안 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9년 전 12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738일을 나무에 있었는가 하면은 나무를 베지 말라고 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이 나무가, 우루나라고 이름 붙여진 그 나무가 1500년 된 나무입니다. 레드우드, 삼나무에 속하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180피트니까요 55m가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2년여를 있는 동안 많은 환경단체들이 나무의 권리를 찾아주자, 오래된 나무, 화석과 같은 나무를 보호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유지를 목재회사로부터 사들여서 국유지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있는 1000년이 넘는 많은 나무들이 보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과 자연물과의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성경은 세 가지 관계가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심적인 관계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Divine Human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관계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Interhuman Relationship.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관계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Human Nature Relationship.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관계가 지금 파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자연이 우리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락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벨을 질투했던 가인이 죽인 것이죠. 쳐서 죽인 것이죠. 무죄한 자를, 그 피를 흘려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은 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디바인 휴먼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오늘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하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후손 중에서 이새의 싹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새로 표현했을까? 왜 다윗으로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인 다윗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농부입니다. 육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리도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겸비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떵떵거리는 가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새의 가지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메시아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데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오나 하니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모략과 재능의 영 그랬는데요, 모략이나 재능이나 어떤 지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능이라고 말할 때 이 재능이라는 말의 원문은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지혜와 권능을 가져야 된다고,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능력입니다. The spirit of might, the spirit of counsel. 모사의 영이 내리시는가 하면은요, 능력의 영이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지혜와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으로 세움받은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앞으로도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내려오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죠.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힘을 받으시고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셨죠.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은요,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개 사회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걸, 국제정치에 문제되는 것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강력한 진을 향해서 그 진을 회파하기까지 훼손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해체시켰습니다. 사단의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관계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습 속에서 우리로 따라가게 배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관계는요,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합의 관계로 바꿔내시는가? 연합의 관계로 바꿔내시는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로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침대에 같이 자고 있는 부부가 행복합니까? 같이 자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여행 가고 싶습니까? 대화 나누고 싶습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음 부부관계가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됩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관계가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장소에 가기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어하는 거죠. 행복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참담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까지 와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캐러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러반은 사막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캐러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쓰는 캐러반은 온두라스로부터 출발한 사람들,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엘살바도르를 거쳐서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 국경까지 온 사람들을 우리가 캐러반이라고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왔을까?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왜 캐러반들이 티와나까지 와서 국경을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못 넘어가죠?
하루에 한 100명 정도만 수속을 할 수가 있죠. 5천 명이 넘어왔으면 5천 명 한꺼번에 다 넘길 수가 없죠. 미국의 상황이죠. 멕시코의 상황이죠. 왜 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왔을까? 온두라스가 살기 좋았으면, 엘살바도르가 살기 좋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웬만큼 살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많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치안이 상실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살인사건에 가장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온두라스 사람, 엘살바도르 사람입니다. 자기 어린아이들을 갱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약 파는 사람들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범죄 조직의 갱단에 그 사람들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는 것이죠. 다 싸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미국이라는 꿈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 예전에도 수십 명씩, 서너 명씩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까지 이르는 캐러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10,000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간에 흩어지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5,000명의 캐러밴들이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이동했던 것이죠. 온두라스의 정치가 엘살바도르의 정치가 와야 돼버린 거죠. 네. 사람들이 캐러반을 이용하지 캐러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캐러반을 얘기를 하지 캐러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저 소수의 교회가 물도 날라주고 먹을 것도 날라주지만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너희들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공화당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식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보는 인식부터, 그분의 퍼셉션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그분의 퍼셉션을, 그분의 인식 상태를 주관하는 퍼셉션, 그분의 인식의 근원에 있는 동기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며,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랬는데, 여기 겸손한 사람, 이 험블이라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내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찍어 누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는 날,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을 해석을 하면서 혹시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 자신이 빚졌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강자에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약자가 잘못했는데 그냥 잘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비하면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도울 사람이 없는 헬플레스네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구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되신 보아스,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향해서 일꾼들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좀 많이 좀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좀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는가 하면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나오거나 부자가 나오거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방인이 나오거나 유대인이 나오거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남자가 나오거나 여자가 나오거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차별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회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도 차별당하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과정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의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탐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사신 선교관,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가면서 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선교관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오고 모르시는 분도 오고, 그래서 쉬었다 가면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시설물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마 자기 집이면 그렇게 안 치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선교관이기 때문에요, 거기 시트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시트를 다 걷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기지도록 깨끗하게, 다른 선교사님이 오실 때, 다른 손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집에서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대접 못 받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깨끗한 선교관 처음 봤다고.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이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또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구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구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교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4명의 지역장, 그리고 94명에 해당하는 구역장, 또 말씀 인도자, 권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이 부탁하면은 그냥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사자 같은 구역장도 있습니다. 사자 같은 구역원들도 있죠. 그래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데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그런데 두 분이 다 사자 같으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참 곤란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순종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토요일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계속 부흥됩니다. 100명 정도 6시 10분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것이죠. 매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참으로 많은 발런티어들이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큰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섬김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난할 때 누가 왔습니까? 가장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제시대 내내 학교를 900개를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900개를 세웠어요. 900개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개화시켰습니다. 900개 학교가 매년 세워졌다면요, 1년에 한 30개씩 계속 세워진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900개.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두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던, 가난한 나라를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연약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게 하고, 계곡을 평탄한 곳으로 메꾸고 높은 산들을 무너뜨려서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